14장 1절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처음에는 그 집에 가자마자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이 둔 올무였고 함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초청된 다른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앉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어느 집에든지 우리가 초청받아, 잔치에 초청받아 가면 가서 높은 자리를 앉지 말고 낮은 자리를 앉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초청한 그 집주인에게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사람을 초청할 때는 친척이나 또 이웃이나 벗이나 형제, 부한 이웃,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내가 대접을 해줬다고 나를 또 초청해서 나를 대접해 주는 게 될 텐데,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도 전혀 다시 나를 불러서 초청할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요, 여기 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전혀 초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초청해야 되겠지만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이제 음식상이 다 차려지고 준비가 되어서 이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식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자, 그 사람 진짜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참여해서 함께 먹는 사람 복되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자기가 들어갈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거기 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초청되어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이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쭉 보면 너희들은 결코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누구냐,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유대인 너희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가, 너희들은 결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이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요. 누가 들어가는지. 우선 여기 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먹는 사람 얼마나 복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복된 곳일까요?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살 곳이 예비됐는데 어느 곳을 만들었어요? 예,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만드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 말씀. (994쪽이에요) 994쪽. 이사야 25장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취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천국 잔치에 주님이 예비를 해 놓으셔서 그 상에 무엇을 차려 놓으셨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기름진 것과 기름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해서 아주 맑은 포도주. 이 오래 저장해서 맑은 포도주는 최상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가장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얼마나 맛있게요. 예? 제가 표현을 좀 진하게 못해서 아쉽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들의 얼굴에서 눈에 가렸던 것도 다 이제 걷어주시고, 머리에 덮였던 것, 얼굴에 덮여있던 것 덮개도 다 벗겨주셔서 이제 어떻게 한대요?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킬 거다. 거기는 다시 죽는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얼굴에서 눈물도 씻겨주시고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이 소개가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보낸 7교회 편지 나오죠. 자, 그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우리 찾아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그러면 이거는 에덴 농산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우리 죽음이 없었을 텐데, 그 좋은 것은 안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확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이 감추어져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서 다시 맛볼 수 있게 준비하셨다. 얼마나 먹어보고 싶어요, 그죠? 얼마나 맛있을지. 예? 사망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11절 10절부터 먼저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머리에 쓰면 우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11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사망이 이제 저 요한계시록 뒤쪽에 가면 뭘로 나와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제 17절 볼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지,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그 만나 먹고 싶어서 먹을 때마다 만나다 그러죠. 만나가 아닌데 만나다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죄를 범하는 가운데 뺏겼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보고도 무서워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3장에 가시면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 세마포 옷 혹은 흰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입는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주실 것이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네. 거기는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는 곳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워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살 곳도 다 예비해 주시고 입을 옷도 다 예비해 주시고 먹을 것도 다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여러분, 뭐 이 땅에서는 좋은 집 가지려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맛나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그냥 막 먹을 때 좋아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런 거 하나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어디에 앉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예수님 옆에 저와 여러분의 앉을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대. 그러니까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수고하고 있던 종은 주인이 와서 잘했다고 하면서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건을 두르고 우리를 맛있는 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도록 수종 들겠다 했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 세상에서는 그런 주인이 없거든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실 도록 수종 들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상을 차려 주신다. 야, 여러분 시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라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우리가 살 곳까지 다 준비해 주신 그곳 다 같이 갑시다. 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데리고 가야 돼요? 예,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가야 되고요. 예? 우리 이웃들도 다 데리고 가야죠. 그렇게 좋은 곳 예비해 놓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 주시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기 꼭 가야죠. 거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자격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내가 거기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성경 이곳저곳에 막 흩어져 있는데 이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랬는데요. 구슬을 서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꿰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걸이도 만들고 손목걸이도 만들고 발목걸이도 만들고 제대로 뽐내려면 이게 꿰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니까 이야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쫙 이렇게 깨보니까 얼마나 멋져요. 예? 아직도 여러분이 꿰어야 될 이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꿰어가는 것, 그게 예수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것도 천국에 가는 말씀이구나.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막 깨달아져야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에? 깨어지는 구슬이 서말인데 이게 하나씩 깨어져서 이것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때 보물찾기죠. 그게 보물찾기. 그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도합시다.